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후에 한 번 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10 처녀 비유와 2단 신천지 실상교리라는 좀 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가 말하는 실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1980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42달의 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인접한 과천의 장막 성전의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실상교리입니다. 이만희는 이 이루어진 실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실상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는 환상계시라는 거,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이 동방의 대한민국의 과천 땅에 이루어진 후에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을 바로 실상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실상계시는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그래도 윤곽이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신천지가 없겠지요? 없을까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신천지고 전도사님도 신천지가 있고 큰 교회는 수백 명의 신천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살펴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유재열이 장막 성전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들었는데 유재열이 나중에 타락하여서
배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멸망구원, 배멸구. 그 후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침투해서 이것을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 성전에 침노한 기간이 42달이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장막 성전을 침노한 이방 청지기 교육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역할로 거룩한 곳 장막 성전에 선 것이다. 이날 이때 하나님의 장막 성전 사람들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아담같이 침노한 그들과 손을 들어 언약한 것이 곧 이마와 오른손에 표 맞은 사건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배도와 멸망의 사건인 것이다. 이만희는 정직이 교육원을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평호가 정직이 교육원을 장막 성전에 들여와서 짓밟고 멸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교리 배도와 멸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구원의 노정 가운데. 그런데 이만희의 주장에 의하면 유재열이 전하던 진리를 버리고 이방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배도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유재열이. 그래서 유재열이 배도를 하자 오평호가 정직이 교육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막 성전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여서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는데, 그래서 이만희는 오평호를 멸망자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만든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계시가 실제로 동방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정직이 교육원에 의해서 장막 성전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만희가 계시를 받고 신천지 집단을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 배도, 멸망,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누구라 불러요? 구원자, 이긴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천지의 집단의 역사를 바로 구원의 역사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교리, 배도, 멸망, 구원, 줄여서 배멸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대화를 하다가 무심코 배멸구 이러면 아차, 이 사람은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면 돼요. 무심코.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배도 멸망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래가 바로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는 게 그 공부가 그거니까 무심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쓰는 이 중요한 단어들 보고 이단 전문가들을 아는 거예요. 진용식 목사님이라고 이단 전문가 우리 합동측의 안산 상록교회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뭐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쪽지를 올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 쪽지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이렇듯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더라는 거죠. 당신은 신천지지. 나는 아니다. 신천지가 아닌데 어때 입장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고 들통이 바로 난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대구 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도 남편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라는 것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잘 해놓으면 무심코 한마디 뱉는 그 가운데 이단 신천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포털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이만희가 주장하는 이 배도자에 해당하는 유재열 씨는 이단 박태선을 추종하다가 아버지 유인구와 함께 이 유재열 씨가 아주 머리가 비상했는가 봐요. 그래서 박태선 아래서 재림주에 대한 교리를 배웠는데, 그래서 18세 때인 1966년 설립된 장막 성전은 바로 한국교회 이단 역사상 가장 어린 교주다라는 거. 18세의 교주가 되었으니까.
이 당시에 여기에 따라 들어갔던 이만희는 이 유재일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유재일은 지금 71세입니다. 자기보다 19살 아래인 유재일 16살짜리를 교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한때 박태선은 장로였는데 이 박태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런데 이 박태선이 타락하고 진리에서 떠나자 그때부터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재열을 중심으로, 유재열 아버지 유인구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이 6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도 혹은 그 이듬해 장막성전을 탈퇴한 이 이만희가 교주 유재열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에 임금도 안 받고 했는데 교주가 우리한테 사기치고 일당도 안 주고 일 시켰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유재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75년에 결국은 구속이 수감되고 난 뒤에 유죄 확정을 받고 그렇게 살았고 당시 26살이었어요. 이 교주의 나이가. 그래서 장막성전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오평호라는 사람, 지금 현재 목사하고 74세입니다. 이분에게 넘기고 80년에 미국으로 갔다가 85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사람이 바로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유재열은 71세인데 사업가로 변신해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주 비빔밥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재일 일가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 용산 한강 근처에 70억짜리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재일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가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수가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빤,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바로 유재일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이 이만희의 실상교리에서 멸망자에 해당하는 오평호 씨는 목사입니다. 74세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수석 졸업을 한 수재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현재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이고 또 현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수재이고 똑똑한 이 오평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척의 핵심적인 교리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포털뉴스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평호라는 사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석을 졸업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평호 목사는 자신은 장막성전에 이 유재일이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장막성전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4살 많은 오평호 씨를 불러다가 부탁을 한 거에 넘겨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 이거 계속 유지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정통 교단 외에는 다 정리를 하는 분위기였어 당시 50시대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넘겼는데 그 기간을 42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에 넘기고 장로교단은 뭐예요? 바리새인이고 침노자다라고 해서 이 오평호가 결국은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전문가인 이 진용식 목사님에 의하면 유재일이 18세의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장막성전의 교주로 있을 때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그 밑에 미장공으로, 미장이 뭔지 알아요? 벽돌 쌓으면 그거 세면 바르는 거 그걸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만희 씨는 박태선에서 배우고 통일교회 문선명에게 배우고 온갖 이단 교주들한테 다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성공한 이단 재림 예수가 한 4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못한 사람들
나는 재림예수다 하고 그 사람들 다 합치면 200명 정도 되는데 적어도 40명 정도는 최소한 수백 명 정도를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림예수 중에는 한 5명, 10명 정도의 추종자들을 가지고 나는 재림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은 된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만희는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주장을 천부교의 박태선에서 배운 거예요. 천부교. 박태선 원래 장로인데 집회를 하면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사단이 같이 역수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대단한 나중에 타락을 해서 엄난하고 이런 쪽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지금도 그런 박태선 계열에 남아있는 게 신앙촌, 스타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부산에서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죠. 유재열 등 이런 여러 명의 이단 재림주들에게 배운 이단 교리를 교묘하게 짜깁기 해서 계시록에 맞춰서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특히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 신도들은 이러한 실상이라는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추수꾼이 되어서 각종 기존의 정통교회에 들어가서 자꾸 거짓말하면서 여기가 추수밭이라고 하면서 미혹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한 500명이나 되겠지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그 신천지의 모임에서는요, 이런 의자 없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요. 무릎을 꿇고 박수도 여러분들보다 한 500배 더 세게 칩니다. 찬양은 더 열심히. 그러니까 침튀기 있으니까 그거 다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입만 이래 하는 사람도 있고 좀 힘들만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한 10명 모아놓은 만큼 열심히 한 명이 한다는 거예요. 줄이 딱 맞고 대각선으로 맞아요. 못줄을 찾는 것처럼 그 정도 열심히 해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다리 저렇게 못하잖아요. 신천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실직을 올려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왕노릇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허황된 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자리 다 차면은 이거 큰일 나는데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신천지는요, 전도 한 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얼마일까요? 120만 원, 120만 원. 전도 안 하면 벌금이 1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벌금 낼 사람 많습니다. 빚 다 갚고도 남아요. 120만 원 내라가면 당장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냐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20만 원 낸다 그러면 좋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벌금 내려고 아르바이트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하는 거예요. 이단 전문가 진용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은 말씀하면 유재일은 진리에서 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만든 장막성전은 박태선의 밑에서 배운 거 가지고 꼬북노릇 하다가 그 중에 좀 똑똑한 아들 자기 유인구 씨와 아들 유재일이 만든 게 장막성전이에요. 그래서 박태선이 무너지고 흩어질 때에 그 추종 세력들이 6,000명이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유재열은 사이비 종교 교주였다는 거. 오평호의 청지기 교육원을 멸망자라고 하는데 청지기 교육원은 첫 장막에 침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침노한 게 아니고 유재열이 좀 부탁한 거예요. 그 동네에 600 몇 가구가 모여서 살고 건물도 이러니까 네가 좀 해라 이러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42달 동안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상은 이만희가 허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천지의 이 실상교리는 100% 허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래서 신천지 집단은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 이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이 열처녀 비유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신천지 이단의 해석과 전통교회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영분별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24장,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는다는 것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장에서 나타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열처녀 비유인데요.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14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나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과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단순히 열처녀 비유에 대한 그러한 설교만이 아니라 이단 신천지의 열처녀 비유에 대한 가르침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부러 수백만 원 들여서 이단 전문가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공부하는 것 같아서 잘 들어놓으면 다음에 이상한 데 데려가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알 수가 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접한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신천지 교회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단 신천지의 이 실상 교리를 알지 못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의사도 박사도 때로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님 넘어가고 다른 분들은 더 잘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왜 미혹에 대해서 넘어가는가 하는 거죠. 처음부터 여기를 믿고 이거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고 구원파에 넘어가고 그 집회가 좋다고 따라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어 중심의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단어 중심의.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에 답을 주어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다. 밭은 뭐예요? 밭은 마음이다. 새는 뭐예요? 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속담에서 고양이는 뭐고 부뚜막은 뭐고 올라간다는 뭐는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다는 말, 고양이는 뭐고 생선 가게는 뭐고 맡기는 건 뭔가 이런 식으로 단어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제비를 놓고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얌전한 고양이가 막 바람 피우는 저자를 하고 겉보기에는 막 아주 막 착하게 생긴 게 막 바람은 먼저 피우네? 이런 의미예요. 돈을 맡겼는데 회계 장부를 맡고 있는 사람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이런 거는 고양이가 바로 회계 맡은 사람인 거예요. 빼돌리는 거죠. 회계를 맡은 자들이나 회사의 회계 장부를 맡은 사람들이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면 어때요? 고양이가 참을 수 있어요? 생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안 봤는데 맡겼더니 그만 돈을 빼돌렸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고양이는 뭐고 생선 가게는 뭐고 이런 식으로 신천지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은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주제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돈에 관한 내용인가? 바람 피우는 내용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주제별로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95년판의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 185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본문의 천국은 선미를 말하며 신랑은 예수님을, 이만희를 신부, 열처녀는 성도를 말한다. 그릇은 마음을 말하며 등은 성경책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 파는 자는 두 정인이요. 두 정인은 이만희를 의미합니다. 밤은 엄부의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열처녀 부유를 해석을 하면서 이만희가 자신의 책에서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열처제 비유를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집을 신친집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가는데 혼인집이 뭐예요? 신천지 집단이다라는 거죠. 기름은 신천지 실상인 말씀. 신천지 실상을 가르쳐주는 집은 신천지 신학원, 무료 성경 신학원 있잖아요. 거기 인도할 때는 뭐라고 하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한테 외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온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접근한 분이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밤에 이루어지고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는 밤은 오평의 오에 의해서 첫 장막이 무너지는 때다라고 설명을 했고 밤이 지나면 신천지 집단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해석대로 하면은 이만희는 해입니다. 해라고 하고 이만희가 와서 신천지를 만든 때가 낮이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낮인 거예요. 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천지의 밤에 대한 해석이 벌써 잘못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첫 장막이 무너진 때를 밤이라고 하는데 신천지 실상교리에 의하면 첫 장막이 무너지는 때, 해달별이 떨어지는 때가 바로 밤이 지나고 신천지가 세워짐으로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만희를 해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이만희가 신천지를 세운 날이 바로 낮인 거지요. 그런데 신천지 실상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이 한 번 됐는데 또 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해가 되는 이만희가 이 신천지 교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밤은 언제부터냐? 1980년 9월부터 1984년 3월까지 지나가 42달 동안에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는 밤이 오지 않는데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낮에 기름을 왜 준비하고 낮에 불을 왜 켜요? 아침에 입구에 불을 켜려니까 안 켜도 됩니다. 하는데 밝을 때 사실은 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밤이기 때문에 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만희는 기름이라 하고 자기가 말하는 신천지 실상의 말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이만희가 말하는 실상대로라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 1984년 3월 14일부터 낮에 기름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밤에 대한 그러한 해석은 허구고 잘못된 것이다. 낮에 기름을 팔았다는 거예요. 밤이 다 지났는데 신천지를 세우고 난 뒤에. 신천지를 세우면 신천지 집단을 세우면 낮입니다. 그런데 낮에 기름을 팔아요. 낮에 기름을 왜 팝니까? 밝은데. 다시 밤이 아주 왔는 낮에 기름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천지 실상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가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름 파는 자가 이만이라고 하는데 그 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기름이 없는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졸았어요. 늦게 오니까. 그런데 신랑이다 이러니까 벌써 불이 막 오는 소식이 들었는데 불이 니엇니엇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눠줘 이러니까 안 된다. 나눠주면 우리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만희는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의 466페이지에서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신부는 이만희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만희는 지금 신부인데 신부 노릇을 혼인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기름 팔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알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1인 2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기름 팔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이만희 기름 파는 자 실상교리는 바로 거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마음이라는 해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했다는데 그릇은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 185페이지에 보면은 그릇은 마음을 말하며 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요. 사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라고 할 때에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마음이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릇이 마음이라고 해석은 이건 잘못된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는데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릇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릇이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은 마음을 가져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마음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아가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마음을 가져가지 않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졸며 자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만에 요한계시록의 실사기라는 책 329페이지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밤이여 어둠이며 잠자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이 없는 자가 잠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만희의 실상 계시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잠자는 자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도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모두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던 거예요. 이만희 해석대로 해석하면은 열 처녀 모두가 말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졸며 자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실상교리는 틀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름이 말씀이라는 해석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희는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의 185페이지에서 본문을 해석하면서 기름은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만희가 전하는 계시록의 실상교리를 말하는 건데, 이만희의 주장은 두 정인인 이만희에게 받은 말씀이 바로 열 처녀가 준비한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만희의 교리인 신천지 집단의 실상교리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은 곧 말씀이라는 이만희 해석은 맞지를 않습니다. 왜 기름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는데 나눠주면 너한테도 부족하고 나한테도 부족할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의 실상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 좀 가르쳐줘. 신천지 말씀 교리 실상교리 좀 안 돼. 가르쳐주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미혹된 사람들은요, 신천지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우리 자기들 신천지의 교인이면서 막 선교사인데 하면서 막 특별히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막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 있고 신천지 교인이 아닌 척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전도회장으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면서 막 빼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기름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니, 불을 켰는데 기름이 막 따라요. 기름은 딸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말씀이라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름이 말씀을 전한다고 점점 따라는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막 설교가 점점 따라가고 나중에는 설교할 게 없어지느냐?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말씀을 공부하면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기름이라면. 그런데 이들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전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만희는 기름이 말씀이라는 실상교리가 엉터리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열 처녀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 기름이 없어가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문이 닫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11절을 보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파는 자들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졸리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은 주여 우리 이제 기름 준비했으니까요 좀 열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이만희는 천국인 신천지의 문이 이미 닫혀서 소용이 없는데도 기름을 팔았다는 거예요. 기름 파는 자가 이만희라면, 그러므로 기름이 말씀이라는 이만희의 실상 교리는 바로 종교 사기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혼인집이라는 해석도 틀린 겁니다. 천지 창조라는 책 250페이지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임하신 정거 장막에서 베풀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집원에 신천지 정거 장막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믿는 성도는 참석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이 신천지라면 신천지 집단이 시작된 1984년 3월 14일에 혼인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혼인집을 열었으니까. 이만희가 천지창조 251페이지에서 이만희는 결혼식은 아무나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한 자들 뿐이다. 기름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진 실상을 증거하는 말씀이며 예복은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집이 시작되기 전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 혼인집에 들어간다면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 이전에 기름 즉 실상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1984년 이전에는 기름이라는 실상의 교리를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름을 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희의 실상 교리는 엉터리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문은 언제 닫히는가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혼인집이라면 언제 닫히는가? 열처녀 비해서 혼인집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해도 못 들어가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혼인집 문은 언제 닫히는가?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해보면 이만희는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신랑이고 이만희 육체가 신부라고 합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하면은 혼인잔치 집의 문이 닫히는 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는 때가 문이 닫히는 때인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만희에게 영으로 임하는 때가 바로 혼인집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영이 이만희에게 왔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왔으면 잔치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문이 닫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 성도와 천국이 185페이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함락되어 회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져 신앙의 빛이 없는 밤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첫 장막이 멸망을 받아서 밤이 되는 때를 말하는데, 즉 오평호의 정직이 교육원에 의해서 장막이 멸망하는 때 1980년 9월부터 밤이 되는 것이고 84년 3월에 멸망의 기간에 신랑이 오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 신천지가 세워졌을 때 이미 신랑이신 예수님은 오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면 문이 닫히는 거지요.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집이 신천지라면 1984년에 신천지의 문이 닫혔어야 하고 신천지 신도들조차 혼인집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의 비유 해석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신천지는 이걸 6개월 배웁니다. 7개월 배워요. 한 번 설교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2번, 3번, 10번이라도 들어야지 여러분이 영혼이 도둑질 맞지 않습니다. 고개 들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듯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빼앗기기 싫어서. 재밌는 예화나 하고 그러면 좋지만 이건 생명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열처녀 비유의 바른 해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 예언이 아니다. 장차 있을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예언이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풀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이 내용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주제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주제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단어의 답만을 찾으면 부뚜막은 뭐고 고양이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제의 내용이 뭔가 말씀하는 의도가 바람 피운 여자에 대한 얘기인가 돈 떼먹은 사람에 대한 얘기인가 그 주제를 보고 난 뒤에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주제를 말씀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열처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는데 이 비유의 주제는 기름이 아니라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열처녀가 준비한 것은 등에 불을 켜기 위한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하다. 외국을 가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권을. 미리 비자를 받아놓고 그렇게 여권을 준비해야 돼요. 취업 준비생은 뭐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놔야지 시험 칠 때 되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예배 전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뭐를 해야 돼요? 면허증을 준비해야 돼요. 면허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경찰관에 세워갖고 무면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눈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의를 행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예요? 욕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욕심을 키우고 가면은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끝까지 가요? 그러면 사망에 가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기름이 부족한 5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왔을 때 좀 나눠줘 기름 좀 이렇게 했을 때에 나눠주지가 않았어요. 나눠줄 수가 없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빌릴 수가 없어서 혼인집인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대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자녀 믿음 좋다고 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대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돈을 헌금하면 똥 넣으면 연옥에 있는 그 부모들이 막 낙원으로 막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종교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반박문 95개조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런데 신천지 집단은 자녀가 이 교주를 잘 믿으면 부모나 가족은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바로 종교 사기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거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비록 노아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의리라고 했는 존재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의인이에요. 목숨이 위험해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그 사람들이 와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는 거죠.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욥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방주 안에 자녀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들을 덤으로 보너스니까 한 명 정도는 좀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막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 한 분이 막,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 할지라도, 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혼인집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닫힌 문을 향하여 열어달라고 했지만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했습니다. 저 좀 들어가. 저요, 며칠 동안 기다렸거든요. 해도 난 잘 모르는데 하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신천지에서 배울 때 이 기회가 단 한 번뿐. 기회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꽉 잡아야지 마귀가 들어왔을 때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물러가라. 우리 교회에 누가 만약에 이단이 와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큰일 나겠다. 다 하네.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뢰밭이네.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네. 누구를 전도하려고 선교사가 있는데 말씀, 이거 이단 신천지가 하는 수법인데 혹시 집사님 이단에 다녀요? 알고 다녀요? 모르고 다녀요? 이러면은 껌뻑 주고 가고 다음부터 그 말 아니 그냥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어서 그러지 이러고 말고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이 닫히면 끝인데,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은 언제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끝인 거예요. 내일 예배 못 나올 수가 있고 다음 주는 끝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기름은 무엇이냐?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다. 왜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하고 막 능력이 나오고 막 설교 잘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구원과 동일시하는 대단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처녀 비유 3절은 이렇게 그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기름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기름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십자가 복음이 기름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기름이다. 이것이 없으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와서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왜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누구를 의미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종교적인 형식에 내서 10년 동안에 내가 근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을 것임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열천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막 부자라 생각했어요. 막 이 정도면 충분히 막 구워주고 막 다른 교회에 베풀 수 있고 막 이런 교회다 막 이러면서 어깨가 잔뜩 올라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교회에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지, 현대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24장 45절입니다. 앞장을 한번 보실래요? 24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장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길은 요한복음 3장 32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한낮에 밖에는 나올 수 없는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소식을 마을에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보라, 내가 나의 옛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만났다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고 구해서 와서 예수님께 잡수기를 청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영의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 참된 양식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예배의 형식만 남은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될까요?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25장 12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장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형식만 남은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5절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자,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뼈저리게 들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이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얼마나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권능을 행했어요. 그냥 전도하면 막 다 와요. 막 500명, 1000명이 돼요. 이런 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서 전도하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붙여놨어요. 반석이 뭡니까 여기서? 큰일 났네. 영천중공교회 큰일 났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쑥스러워서 얘기 안 하죠. 경상도라서. 예, 그러면 다행인데 반석하면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것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이 반석은 뭐예요? 광야에서 깨뜨림을 받아서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반석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찔름으로 거기서 피가 흘려나오므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먹고 예수님의 살을 찢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여기 튼튼한 거예요.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세우면 홍수 가지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데 다른 세상의 물질적인 거 이 땅에 썩을 것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질 때에 떠내려간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살과 피, 십자가 복음 이것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것을 놓치면 마귀의 밥이 된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66권에 나타난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은 열천에 비해서 등은 뭐예요?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예배 형식이에요. 그러나 기름은 십자가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제가 읽으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설교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는 몇 번씩 보면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궁금한 것은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지 윤곽이 잡힙니다. 시큰 피곤하고 이 뭔 소리인지 고3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보면 그리고 제가 권하는 책을 읽으면 조금씩 신천지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 바이러스가 없으면 결국은 이기지를 못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만희가 2, 3년 안에 죽으면 신천지 교인들이 막 영천에서 수백 명 된다는데 그들만 전도해봐도 우리 빈자리 없을까봐 걱정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구원파가 어디가 잘못됐고 신천지가 어디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달란트 묻어준 자가 아니라 달란트 열심히 충성된 자로 그렇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영을 분별하여야 할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또 열천여교회에 나타난 잘못된 그들의 해석을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종은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달아지고 자라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많은 이단에 빠진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